예,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정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벌써 이 마이크 소리가 달라진 거 보니까 장마 지금 기운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벌써 다릅니다. 이 공기압이 달라져서 그런지 장마가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름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장마도 닥쳐왔고요. 여러분, 이 여름을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활기차게 기왕이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6.25 전쟁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6.25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면 저 심판의 몽둥이인 공산주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연합국으로 침략을 해 들어와서 우리들을 마지막으로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가운데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구원받았을 것이요. 죽더라도, 그죠? 전쟁터든지 어디서든지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무서운 지옥 불못의 심판이 장차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김일성 같은 그런 가문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으세요? 우리의 딸들은 흑돼지같이 생긴 김정은이에게 기쁨조로 바쳐야 되고, 우리들은 가축같이 그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곡식이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바쳐야 되고, 우리의 아들들은 전쟁터로 총알바지로 끌려가야 됩니다. 이게 공산주의 치하의 현실입니다. 북한 공산주의는 더 심하죠. 그죠? 다른 공산주의 국가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김일성의 독재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김정은이 사실상 그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나라에서 우리의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히 저 공산주의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 물론 더 우리 자유민주주의도 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민국가,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 북한 동포들은 얼마나 저 비참한지요. 제가 보니까 석기시대 동굴에서 살고 있는 원시인 같더라고요. 원시인들. 예, 그저 가죽대기나 거저 입으면 다행일 정도로 걸쳐있고 저렇게 자기의 동족이고 혈족인 자기 가족 같은 자기 민족을 저렇게 압제하고 죽이고 살리고 마음껏 하는 것은 사탄의 그저 영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범죄하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람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죠.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에게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속하게 해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가죠? 지옥까지 끌고 가려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의 실제 정체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또 우리 한국교회의 적과 원수가 누구인지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승리하는 신앙과 사상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적은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죄.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써 씻김을 받아 용서받아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든든하다면 그는 아무도 그를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예비처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연수는 내 안의 죄악이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공산당과 이단 세력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적국이에요. 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이런 나라들은 우리를 잡아삼켜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다 끌려가서 목사라는 직함, 성도라는 직함 있으면 총살당합니다. 아니라고 속일 수 있습니까? 최소한 죽어도 천국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 교회의 적, 나라의 적, 나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나의 원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원수 편에 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사탄 마귀의 편이 됐어요. 여러분, 축구를 하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상대편에게 얼잖아요. 공격수가요, 그 골을 골키퍼한테 정확하게 한가운데 차서 갖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고 원수를 두려워하고 또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원수의 편이 된다는 말이에요. 원수를 돕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하고 담대해서 나의 원수, 우리나라의 원수, 우리 교회의 원수가 누구인지 잘 판단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요, 예, 적이 있고 적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이 있고 영원한 원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놈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죽여서 지옥에까지 끌고 가려는 바로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 마귀란 놈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를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원수 마귀는 우리 조상을 죄짓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인 우리까지 죽게 만들어서 영원한 살인자가 바로 원수 마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배후에서 자꾸 범죄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자꾸 요동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흔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담배를 그냥 끊지 못하게 만들고 게임에 중독돼서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며 자폐증 환자처럼 만들고 또 온갖 그 악한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냐? 사실은 마귀예요. 또 귀신, 그 졸개인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자꾸 귀신에게 끌리진 않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쫓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자꾸 내 마음이 이상하고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 싶을 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의 이름을 불러요. 자꾸 담배 피게 만들려고 하면 이 담배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 자꾸 이렇게 쫓아내면 그게요, 못 견디고 괴로워서 괴로워하다가 쫓겨나가요. 찬송도 부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최봉란 집사님도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죠? 그런 분들은 벌써 전국 노래자랑부터 좋아하시더만 그러다 보면 또 노래방까지 가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그죠? 예.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 악한 귀신이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못 견디겠다. 괴로워. 그러면서 나가자.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꾸 집에서 찬양 부르세요. 누가 뭐를 그랬든 말든 은혜가 자꾸 안 되는 슬프게 만들고 이별하게 만들고 막 그런 세상 노래 너무 부르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연습으로 그냥 노래 연습하는 차원에서 끝내고 자꾸 찬양을 불러서 악한 귀신이 싫어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내 안에서 안팎에서 혹시 도사리고 있다면 떠나가도록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배를 드리면 악한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 떠나가요. 가난하게 만들고 좀 저주받게 만들어서 병들어서 좀 빨리 죽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성령님까지 나한테 자꾸 오시면 어떡하나. 괴로워.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싸움 다툼이나 만들어서 이혼하게 만들고 아주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찬양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데 힘쓰네. 못 견디겠다. 떠나가야겠다. 이러면서 못 견뎌서 떠나가는 거예요. 발악하다가.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바로 사실은 이 영적 원수인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장본인도 바로 원수 마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꾸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자꾸 원수 마귀가
자기를 자꾸 유혹하게 만들어요. 이 목사라고 예의가 아니에요. 죄짓게 만들려고 그래요.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왜? 목사님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위협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거나 위협해서 죄를 짓게 만들거나, 예? 뭐 원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정사정 보이지 않고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무시하고 살다가는 마귀에게 피해를 크게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수 마귀, 그 졸개인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범죄하는 것을 모르는 영적 무지한 자,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귀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마귀는 죄짓고 죽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무엇보다 구원하셔서, 예?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너무나 멋있으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지은 죄들 생각나는 대로 자꾸 자백해서 회개하고 또 죄를 끊고자 노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짓게 만드는 악한 귀신을 이름을 불러가며 쫓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끊지 못하는 술, 담배, 또 지나친 게임 중독 등 이성을 잃을 정도로 시간을 거기에 다 뺏기고 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반드시 악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빛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진중하게 해보시며 잘 판단하시고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아무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부모님도 안 기뻐하시고 가족도 안 기뻐할 거야,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이런 마귀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서 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옛날 성경이 참 좋아요. 정말로 finally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을 정도로 뻔뻔스럽기가 말할 수 없게 타락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은 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실상 이 세상도 전쟁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심각한 경쟁의 각축전이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성적에서부터 뒤떨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연구하지 않는 사업가들은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현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승리하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기세등등하죠. 월드컵 경기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이기면요, 온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아주 난리 버근형이에요. 거기다 세상 사람들도요,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나라들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은요, 잔인합니다. 실력 있는 자를 우대해주고 별 볼 일 없는 자는 밟아버립니다.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잔인무도한 세상의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저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라들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칙도 기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나 저 축구 경기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시험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위해 조사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런 실력이 쌓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오랫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책을 보며 연구해야만 이런 실력이 점점 쌓여간다는 말씀이에요. 부지런하고 꾸준해야 됩니다. 그 성실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이제
대학이 정해지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직업이 정해지고 또 그 위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큰 장벽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치 계급사회처럼 이 세상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겐 그만한 대우가 주어지고 그냥 빈둥빈둥 시간이나 보내면서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엉뚱한 일로 시간을 허송세월 보낸 사람은 정말 잘못하면 저 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까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참고 사춘기라 할지라도 꾹 참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자기의 못된 생각을 죽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좋은 결과가 기다리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지 기회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리 열심을 내고 발버둥을 쳐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피눈물을 흘려도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시험 끝난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나 할지라도 그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원리적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현실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참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학생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 입학고사라고 했죠. 그런데 그 학생은 생활이 하도 어렵고 가난한 집안인지라 일명 노가다, 그 노동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생활비를 대면서 대학 입시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도로 경계석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로 경계석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저도 노동일을 해봤는데 그 경계석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잘못하면 찍힙니다. 다쳐요. 엄청 무거워요. 도로 경계석이. 하긴 뭐 차가 지나다가 툭툭 쳐서 막 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단단히 붙여놓습니다. 도로 경계석은. 무겁죠. 그 도로 경계석을 옮기는 노동일을 이 학생이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겨우 졸업한 학생인지. 그래서 재수를 하며 도로 경계석을 옮기는 그 무거운 노동판에서 노동일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학생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책을 써서 남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후배들에게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저 노동판에서 도로 경계석이나 옮기는 그런 힘든 일이나 하며 평생 살아갈 수 있다. 그 일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좀 더 쉽고 편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대우받고 더 대접받고 살아라. 우리 인생의 후배들아. 그러면서 그 학생이 그 책을 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르쳐 주려는 거죠. 뭔가 인생의 교훈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노동판에서 그 고생하며 무거운 도로 경계석을 옮기며 그렇게 힘든 일을 했던 학생은 돈을 벌며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이 학생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 현실을 모르고 하루하루 엉뚱한 일에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낭비하며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셔요. 이 한 주 동안에 저는 이 고등학교 3년에 우리 인생이 마치 계급처럼 모든 것이 정해진다고 생각해 봤더니 아유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우리가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 엉뚱한 인간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 줬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잔인한 세상의 현실이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 또 다른 차원의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된 목표에다가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의 문제가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 할렐루야 성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뛰어나서 모든 사람보다 훨씬 인간적인 능력에서 뛰어나다고 해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는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을 저주받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는 벌써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한 그 천국에 속하지 못하고 지옥에 속한 인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공부를 참 잘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자랑할 건 없지만 뭐 줄반장을 하고 1등만 했지만 시골의 어느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공부한 지식에만 매달려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생각이 참 지혜로우시구나. 나는 어딘가에 매여서 로봇같이 굉장히 딱딱하고 아주 융통성이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데 이분은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날까 했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니셔서 지혜가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주 사랑의 예수님을 굳게 믿는 성도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영적 세계 한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악한 원수, 우리의 영원한 원수 마귀는 사탄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대적하는 자, 반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에게 반항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충희 성도님은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뭘 그런 거 물어보세요. 죽는 거지 뭐.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뭘 물어보세요. 무섭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해봤자 계란이 저 무서운 태산 같은 바위를 갖다가 돌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체도 없이 아주 잔인하게 박살나죠. 그죠? 그 고통과 괴로움은 살아있는 계란이라면 지옥불을 아마 연상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봐야 남는 거는 고통과 괴로움, 패배와 저주,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란 놈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권세 있는 분들이죠.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또 대적하고 반항합니다. 저 이단들 보세요. 아주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요 마치 개처럼 멸시하고 무시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야 자기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대접받고 우리는 짓밟아 버려야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잖아요. 그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늘 예수님 바르게 믿는 영적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을 멸시합니다. 너희들 잘못 믿고 있어. 우리 이만희 하나님을 믿으러 오고 저 안상홍 부인 저 장길자 씨로 하나님 바뀌었는데 그거 믿으러 오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아주 짓밟는 거예요. 너네 잘못 믿고 있다고. 항상 이 이단들은 정상적으로 바르게 믿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아주 멸시하고 짓밟아버려요. 개처럼 취급해요. 얼마나 저질적인 차원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그런 악랄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든지 건전한 지도자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선생님의 가르침에 반항하고 대적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반항하고 자꾸 대적하는 자녀들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그러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지 그렇게 대적을 합니까? 죽으려고. 그죠?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바른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축복을 받으실지언정 자꾸 사사건건 반항하고 대적하다가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쫓겨나거나 잘리거나 실패하고 멸망하는 인생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저 악한 원수 마귀는요, 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음란물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점점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짐승처럼 악한 마귀의 형상을 닮게 만들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은이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애들이 밤중에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아?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런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야, 우리 딸이 지혜롭긴 지혜롭구나. 애들이 밤중에 낮에 무슨 짓 하고 돌아가는지 시커먼 데서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걸 훤히 알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싫어. 지혜로워요, 우리 딸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너무 모르면 당하죠. 아니까, 저건 안 되지. 이건 아니야.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편에 서고 올바른 편에 설 때 축복해 주시지, 적당하게 죄짓고 적당하게 악한 자들하고 타협하고 어울리고 섞여서 돌아다니다가요 의도 터져요. 매를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타협이란 게 없어요. 죄짓고 불의한 일에 섞여 있으면요 의도 터집니다. 정신 차리라고.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이요 요즘은 보면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술집이나 룸사롱을 돌아다닌대요. 옛날의 학생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 저지르고 그 정신과 육체가 얼마나 더러워지며 타락하고 망가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신 오늘날은 동성애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도 있죠. 그들은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치료 불가능한 선천성 면역이 약해져서 결국은 감기만 걸려도 죽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빨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무서운 동성애죄나 짓고 인간 이하의 짐승받아 못한 죄를 짓고 돌아다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불못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무지한 인간들입니까? 미련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그 영적 범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마귀, 귀신, 사탄, 이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 로마 시대 군병들처럼 전신갑주로 완전 군장을 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전신갑주에는.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옷이 풀어지죠. 바지가 내려가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딱 묶어버리면 온몸의 이 전신갑주가 이제 하나가 하나로 딱 뭉쳐져서 싸울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진리로 묶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절하면요 저 악한 인간들도 할 말이 없어요. 화를 내거나 잠잠히 순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 진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맹렬하게 싸우면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악한 깡패 조폭이라도요 꼼짝 못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진리에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는지 몰라요. 진리의 말씀에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계속 소화되잖아요. 진리도요 꼼짝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무리 자이언트 거인 같은 조폭이라도요. 그만큼 진리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굳센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무장하셔서 진리의 허리띠로 전신갑주를 꽉 붙들어서 하나로 뭉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자꾸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깨닫기도 하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가 생각도 하고 자꾸 여러분들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꾸 스스로 읽고 또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스스로 자꾸 읽고 공부해서 배워서 자립적인 신앙인들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글자 읽을 수 있잖아요. 가나다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 자꾸 읽으시는데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이 여기 있어요. 여기 다른 데 가봐요. 없어요.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성경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고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대로 능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이거 잘못된 인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진리입니다.
여기에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러므로 또 전신갑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의 호신경이 있어요. 이거는 군사의 심장을 보호하는 철판으로 그 위에 청동이나 어떻습니까? 쇠로 덮은 이 호신경이에요. 한마디로 심장의 방패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같이 죄 많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모든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그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치명적으로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심장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이 찔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원수 마귀의 어떤 치명적인 공격도 정죄도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음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든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그 누구에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평안의 복음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원수가 없어요. 그죠?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하는데 어떻게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원수란 놈이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러므로 원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원수를 이기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셔서 365일 24시간을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또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는 무엇이냐? 방패는 옛날에 칼과 화살과 창을 막아냅니다. 아주 중요한 방어 무기죠. 어떠한 마귀의 정죄, 비난, 너 과거에 무슨 죄 저지르고 돌아다녔잖아. 너 지금 무슨 죄 짓고 있잖아. 너 이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나를 치명적으로 정죄할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과거를 가지고 정죄할 수 없어.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떠나가. 이렇게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정죄, 비난, 비판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격용 무기를 하나의 방어용 무기가 있는데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거. 머리도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냐? 역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 머릿속에 굳게 간직하고 기억하고 붙들어서 어떤 나의 생각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의 역사도 대적하여 물리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죽어도 천국인데 구원의 투구만 있으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말하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려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면 지혜, 총명, 명철이 넘쳐나요. 어떤 사업의 지혜, 병을 고치는 능력,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질병도 고쳐져요. 아멘. 그러므로 그 성령 충만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야말로 무서운 무기죠. 마지막 공격용 무기는 기도예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하고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즉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물러가고 악한 귀신도 쫓겨나가고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어떤 환경이 떠나가고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무기, 그것은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4시간 전천 후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학생들은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준비 잘하게 해달라고, 포인트를 맞춰 시험 준비 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내가 공부하는
또 시험 직전에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성은이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성도님들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서 시험 준비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준비도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그런 취업 사업장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로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그대로 응답해서 가장 좋은 사업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 빛교회가 부흥되도록 이 빛교회 담임 목사인 이 박용선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속? 성도님들 약속?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줘요. 약속하셔서요. 할렐루야! 도장 찍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무시무시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과 저주, 가난도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원수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기고와 같은 사랑의 전령사가 되어 서로의 형편을 잘 또 우리 살펴보고 기도해주는 사랑의 사도들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큰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을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크게 기쁘시게 드리는 승리의 큰 용사들, 다윗 같은 믿음의 큰 용사들 다 되셔서 큰 축복, 큰 사명, 큰 구원의 큰 일꾼들, 큰 종들 다 되시기를 십자가상에서 나같이 죄 많은 죄인 중에 괴수를 대신해서 친히 못 박히사 그 모든 보배로우신 피를 다 흘려주시고 지옥 같은 사형 형벌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우리 구세주 재림의 주님이시오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마귀의 사망 것의 지옥 권세 죄악 권세를 다 쳐부수시고 승리하신 부활 승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악한 이 마귀의 역사가 심하며 우리를 범죄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죄를 짓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품에 안기지 못하게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저 죄악 세상에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려는 원수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늘 긴장함으로 깨어있으며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회개 기도로 물리치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힘으로 물리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큰 축복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충희 성도님이 좀 봉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찬송가 413장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얘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